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것은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꿀보다 말씀 묵상 QST 365 마태 9강입니다. 왕의 전령자 세례 요한 신약시대 첫 주자의 프로필.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의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 요한의 그 사역 장소가 유대 광야였죠. 그리고 전파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또 이사야의 선지자가 예언된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또 그의 사명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입은 옷이 무엇인지를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먹었던 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제목은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정할 수 있죠. 세례 요한, 주의 길을 준비한 사람, 세례 요한의 메시지, 회개와 천국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그의 가문과 출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사진은 예루살렘 사진이고요. 밑에 사진은 광야 사진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는 누구였을까요?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 부친은 르이지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였습니다. 르이지파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윗 왕 때 제사장을 24반열로 나누어서 성전을 섬기도록 직무를 행하게 했죠. 아비야 반열은 8번째 반열입니다. 또 다윗도 8번째 아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모친은 아론 자손으로서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들은 이제 제사장 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으로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제사장은 어디서 거주해야 할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위의 사진과 같이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그가 태어나서 거주한 곳이 어디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사막에 있었다는 거죠. 광야 사막에 있었어요. 구약에는 네겝이라고 말하죠. 이 광야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적극적인 의미일까요? 소극적인 의미일까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길을 예비할 자로서 사역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럼 제사장은 어디에서 사역을 해야 했습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어디서 사역했다고 말합니까? 그의 사역지가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어떤 의미일까요? 업의 의미일까요? 다운의 의미일까요? 업입니다. 오늘도 세례 요한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준비되어 있었고, 또한 이와 같이 그의 사역이 시작됐. 세례 요한은 무슨 옷을 입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무슨 옷을 입든 무슨 띠를 띠든 무엇이 중요하길래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가죽띠를 띠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죄를 자복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보게 되면 에봇을 입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의 옷은 에봇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도 에봇 옷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은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어떤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까?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30세가 되면 이제 제사장이 되어 섬기는데 제사장의 옷 에봇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8장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가는 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고 새로운 입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 세례 요한은 음식으로 무엇을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음식이 메뚜기와 석청이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메뚜기가 있고 석청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먹든 무엇이 중요한가, 먹었으면 됐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이 짧은 말씀 속에서는 세례 요한은 반드시 이와 같은 것들을 먹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제사장의 음식은 고운 가루에 진설병이 있습니다. 레위기 2장 3절도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제사장의 음식 중요한 것은 제물의 가슴과 뒷다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레위기 7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써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이가 특별한 제물의 그 분기, 흔든 가슴, 흔들었다는 것은 요제로 흔들었다는 거죠. 가슴살과 또 들었다는 것은 이와 같이 거제, 높이 들었다는 거예요. 뒷다리를 제사장에 주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이것을 먹지 않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공방전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조차도 여러 가지 많은 사연이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낳고 8일이 되매 할례를 행하고 할 때 그의 이웃과 친족들이 왔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59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이것이 전례였거든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다 짓자고 의견일치가 되었어요. 그때 바로 엘리사벳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같이 읽죠.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니라. 이웃과 친척들의 그 반문이 있었습니다. 의아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자가 없다. 이게 전통에 벗어난다는 거죠. 전례에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웃과 친족들이 가장인 사가랴에게 몸짓으로 묻습니다. 그런 이유가 바로 뭐냐면 천사가 나타난 이후에 사가랴는 말을 못한 상태가 되었거든요. 이제 이 모든 실권을 쥐고 있는 것이 가장이기 때문에 이웃과 친족들이 할 수 없이 이제 사가랴에게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가랴는 그 의사를 알고 서판을 날라고 하여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친족들의 반응이 어떻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전령자인 세례 요한은 그의 이름조차 이전의 전통을 따라 사람의 생각대로 지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일러준 대로 누구의 뜻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죠. 엘리사벳은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일어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이때까지는 이 모든 것을 잘 믿지 못하다가 이렇게 그가 벙어리가 된 이후에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의 이름조차도 이제 전통을 따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으로 지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6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말하게 될 때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림으로 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원리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참 좋은 일입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지 못하게 될 때 이러고 저러고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 입을 닫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가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입을 굳게 하셨습니다. 혀를 굳게 하셨어요. 말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때 그 혀가 풀리고 말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믿음의 원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사야가 예언했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전파를 시작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사야 예언이 미성취됨으로 인해서 왕의 전령자의 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이것은 또한 누구에게도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에게도 간접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왜 이사야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반드시 광야에서 외쳐야 한다고 하셨을까요? 이 사역지도 중요합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시죠. 만일 광야가 아닌 예루살렘에서 외쳤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선은 성경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사실 그의 사역은 무엇이냐면 주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외쳤다고 하면 아마도 예기치 않은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요단강에 와서 증거하게 될 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의욕과 그리고 반대하는 자로 왔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예로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마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마게도냐로 가지 않고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뜻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를 가서 전하든지 똑같다는 생각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로마 제국을 통해서 아피아 가던 모든 길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에 바로 로마의 군인들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죠.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준비된 길을 가는 사람과 자기 뜻대로 가는 사람은 전혀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는 전혀 새로운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이 끝나고 신약 시대를 여는 은혜의 시대에 여는 사람, 모든 것이 다 새로운 길,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로 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의 초림 때에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에 누가 필요할까요?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초림의 주님의 길을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원칙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바로 그와 같이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전령자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습니다. 2절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것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매우 간단하고 명료한 메시지입니다. 핵심 단어는 두 개죠. 회개와 천국입니다. 그리고 또 회개와 천국 가운데 둘 중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란 무엇인가를 한번 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회개란 헬라어 메타노에오예요. 회개하다는 뜻입니다. 회개라는 뜻은 바로 뭐냐면 to change one's mind예요. 생각을 바꾸다 그런 뜻입니다. 회개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또 메타노이아라는 말로도 쓰여졌습니다. 명사형이죠. 회개. 3장 8절에 회개라는 말 똑같은 뜻입니다. 하나는 명사형, 하나는 동사형인데 그 뜻이 바로 뭐냐면 자신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또 하나 두 번째, 그럼 천국이란 무엇일까요? 천국은 The Kingdom of Heaven입니다. 마태복음에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오죠. 이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는 천국인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무엇을 가져오시냐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가져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천국의 중요한 개념은 통치의 개념이,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개역개정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 36회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게 될 때 우리말 개역개정에는 36회가 나옵니다. 이것이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원어상으로는 천국이 32회에 나와요. 네 번은 바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오역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하지 않은 거죠. 제가 특별히 성경 66권 개요에 대한 바이블 DNA 마태복음 편에서 이 개요 편을 다루게 될 때 이 문제를 자세히 다루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천국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가장 쉬운 개념이에요. 회개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천국이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매우 심오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와 사실 오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주제를 또 따로 주간 영상으로 다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무엇이냐면 회개와 천국에 대한 개념이 바로 뭐냐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지옥에 간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사실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었을지라도 지옥에 간다고 주장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오해한 것이고 오류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회개라든지 천국이라는 것은 매우 간단하면서 쉬운 말 같으면서도 심오한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상고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좋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심각한 문제가 내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왕의 전령자의 메시지는 곧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예비하는 자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이죠. 워킹 바이블에 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주제를 쓴 책이 첫째가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와 구원 탈락인가 거짓인 자는 다 이 천국과 구원의 문제를, 천국과 구원이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뤘습니다. 아마 이 책을 내용을 보게 되면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길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예, 오늘의 기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월의 첫째 주일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담에게 전하신 기쁜 소식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지 4천여 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왕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놀라운 기록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율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새로운 길을 갔습니다. 입는 옷과 먹는 음식과 사는 곳과 이름조차도 옛 것과 관계가 없는 전혀 새로운 길을 갔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준비하고 곡기할 자로 쓰임받는 신실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항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한 비전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